그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게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라고, 선택해야 하는 또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이 인생의 두 가지 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 토마스 칼라이도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일에 대한 선택이고, 둘째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선택이며, 그 셋째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또 이 세 가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늘 자녀를 자랑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 자는 정말 한 번도 그 부모 속을 썩히지 않았던 아주 너무 훌륭한 자녀라고 늘 그렇게 자기 자녀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보니까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더니 그런 겁니다. 그 자녀가 참 좋은 그 자녀였는데, 이 학년이 바뀌면서 어떤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되면서 큰 사고를 치게 됐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거, 누구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선생은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잘못된 일들 속에 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감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좀 귀찮아서, 또 작은 이익 때문에 경솔하게 선택하고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선택했던 나의 선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지 말고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옳은 길을, 또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그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정착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면서 사실 먼저 한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서 또 한 번의 변화의 시기,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처럼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다 보니 이 농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이방 문화, 우상 숭배를 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위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늘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서는 그 고사를 드리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배를 띄우는 사람들도 배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그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는 바다에 있는 귀신들에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물고기 잡는 배를 띄우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집을 짓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게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 건축 사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분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들이 씨를 뿌리고 이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하늘에는 비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만 비가 잘 내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농경 문화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 우상 문화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우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백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가나안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면서 살아가라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단호한 결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지, 마땅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모든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길이 다 우리에게 열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선한 길이 열리고 우리가 유혹을 선택하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싸우고자 하면 싸울 길이 열리고 화해하고자 하면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인생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선택은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자료를 모아서 결정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큰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혹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오해받지는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정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지성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고 우리 마음을 깨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냥 흘려가 버리는 그런 삶을 좀 피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좀 밀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삶의 이 스타일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냥 밀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가셔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헬스장을 닫게 되니까 운동하던 습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던 부분들이 이제 교회의 문을 닫고 나니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습관이 자꾸 후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냥 이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 현재의 상황이 막 뭐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음을 정하고 흐름을 거스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은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동안, 그것과 씨름하는 동안 우리 안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이 겉으로 보면 보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찰스 레버라는 이는 그 반전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 올바른 선택을 위한 7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빠르고 편리한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쉬운 길을 찾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던 패튼 장군은 어떤 전투에건 간에 이기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몸이 마음을 조종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몸은 포기하기를 좋아하고 늘 쉬운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짧은 거리보다 긴 거리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좋은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일을 시작하면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근데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퇴할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봤을 때에 후회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결정하다 보면 후회해야 할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무시하고 미래만 생각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눈앞에 있는 일에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셋째는 새길보다는 정도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충분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 중에, 건물을 짓는 사람 중에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헤아려 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살아가라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리보다 화합을 늘 생각하면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나누어지면 약해지고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중심이 있는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역이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명을 벗어난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세상의 화해를 이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배반하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해안선에 등대가 하나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들은 항상 이 등대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기름 창고에는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수가 등대에 가서 막 사정을 해서 기름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난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추워서 못 자겠다고 하면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한 자매가 와서 등에 넣을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기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름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나누어 주다가 어느 날 등대에 넣을 기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배 몇 척이 파손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사단이 파견되었고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는데 기름이 떨어졌던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재지기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명을 잃어버린 선택을 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자꾸 후퇴하다 보면 유혹을 이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길이고
또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좀 믿음으로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룻이 그 어머니를 돕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좀 두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넥슨에서 그 글로벌 리더 인턴십에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뽑아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경험도 하게 되고, 경험도 하게 하고, 그런 이렇게 차세대 리더를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형제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형제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정말 거기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떨어지게 된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혹시 알려준다면,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한번 삼고 싶으니 왜 떨어졌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썼냐면 이런 추신을 썼어요. 추신을 달았어요. 혹시 그 팀들이 갈 때에 그 사진을 찍어주거나 짐을 옮길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필요하다면 자기에게 연락을 꼭 달라고. 그런 글을 이렇게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넥슨 인턴십에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카투사의 군대에 가게 되면서 한 사람의 자리가 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그 자리에 참여할 뜻이 없느냐고 그런 이렇게 편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처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두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귀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참 귀한 선택을 하는구나,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롯과 땅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선택이고 모습입니다. 이 조카와 싸우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 대한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권리를 그 롯에게 다 주면서 조카 롯에게 주면서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그렇게 시원치 않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는지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러 한 일이 남는 장사이고,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날마다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우리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